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옛날 어느 곳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 이쪽 편에 있는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었고 강 저쪽 편에 있는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감사촌 마을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싹이 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그 무성한 가지에 돋아나는 잎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가을에는 그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리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겨울에는 비록 나무가지는 앙상하지만 그 아래에는 뿌리가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서도 감사했고 낮은 골짜기를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평촌 마을 사람들은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숨을 내쉴 때 탄산가스를 내뿜는 것처럼 그들은 입을 열 때 항상 불평과 불만이 나왔고 항상 탄식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들 삶 가운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미리 지레 짐작을 하고서 걱정하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좋은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이 나룻배를 타고서 감사촌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촌은 이 불평촌 출신 사람이 감사촌의 사람들이 항상 싱글벙글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불평촌에서 온 사람이 그날 하루 동안은 감사촌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그도 불평촌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볼일을 다 마치고 나룻배를 타고 다시 그는 불평촌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불평촌에 도착하자마자 입을 열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에이,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실컷 감사만 하고 돌아왔네. 그렇게 또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촌에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은 한 가지뿐입니다. 감사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촌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절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6편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찬양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감사라는 단어와 뒤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구절이 대꾸가 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사장이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면은 군중들이 뒤따라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민요 가운데 누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쾌지나 칭칭나네 하고 따라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보면은 각 나라, 각 부족, 각 종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의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도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각 민족들이 자기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왜 비어있는지 아십니까? 고목나무는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빌면서 그 속에 물을 부으니까 그 속이 썩어서 비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어른들이 툭 하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합니다. 또 물을 써가지고 그 종이를 불에 태워서 물에 적셔서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또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부적을 붙여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효험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람들이 미신으로 믿고 우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리석게도 미신을 믿고 많은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는 지존자,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인도 혼자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계셔서 우주를 설계하시고 조성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계가 오래되면 낡고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우주는 지금도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면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그 하늘을 볼 때 참으로 장관입니다. 그 하늘에서 때가 되면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호수를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호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분수처럼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또 비가 그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실수로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그 비가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천지가 물로 잠겨질 것입니다. 또 눈이 끝까지 계속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부어주십니다. 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비춰집니다. 밤에는 달빛이 비춰집니다. 또 운치 있게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밤하늘에 별들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별이 없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때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별이 없었다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의 표상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의 아래 땅과 물이 있는데 그 구별되는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이 있으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바다는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으로 싱싱한 물고기들과 어패류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그리고 바다를 한 곳에 모아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참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실력과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3절에 보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육적인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묻어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감옥 하나를 보면서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랗게 핀 들국화를 보면서도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풍잎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 이처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이란 모든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 만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1년 만에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을 때 저 하나님의 어김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작고 미세한 혈관을 지나서 막힘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48주에 한 번씩 돌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피덩이와 같았던 아이들이 날이 가고 다리 참에 따라서 그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키가 크고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제법 기특한 소리를 할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운행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인간은 좀처럼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좀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 가지런히 솟아나는 아주 신비로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처럼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그 뜨거운 온천에 빨래를 삶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차가운 냉천에 빨래를 헹구어서 아주 깨끗하게 빨래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관광객이 그 현지 안내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곳 아낙네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인이 묻기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곳 아낙네들은 그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렇게 거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그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을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겠군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안내인이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동네 아낙네들은 감사보다는 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단 말입니까? 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지인이 한다는 말이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은 나오는데 비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받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100가지를 받았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내가 타락한 본성품을 아직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하는 일이란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가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괘씸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아낌없이 거저주는 나무처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에 보면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로 20절 보면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입니까? 똑똑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훌륭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며 불신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몸찢고 피 흘려 자식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몸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고자 그와 같이 값진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엄마들이 왜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자기들이 직접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길 만큼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각자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단에게 뺏기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일일이 새겨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실력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이야말로 그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경이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홍해의 두려움, 광야의 외로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해로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험난 광야길을 건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 민족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열방들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본에게 해방되게 하셨어요. 또한 6.25 전쟁 때 공산화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견하기 위해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이었던 소련이 그것을 반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눈물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소련 대표가 탄 차가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이 나서 멈춰섰어요. 그래서 결국 그 회의에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사이에 모인 국가들끼리 회의를 해서 한국에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후에도 한국이 수많은 민족사의 홍해바다와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셨고 그 와중에 남한에만
5만 개의 교회와 그리고 1000만 명의 성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10여 년 전에는 IMF라는 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불황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요, 해독제요, 항암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이 막 솟아나와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가 달아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가 소원하던 바와 같이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던 중에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를 선교지로 택했어요. 그런데 참 그 선교사로 파송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그는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긴급히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5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난 후에 그의 눈이 띄어졌을 때는 이미 그의 한쪽 다리가 잘려져 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했어요. 통증과 절망으로 오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병원이 떠나갈도록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는 마당에 어찌하여 제 다리를 자르신단 말입니까? 그의 통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청년은 문득 자기에게 아직도 다리 한쪽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다리보다 그 대신 아직도 남아있는 다리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접었던 그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는 것을 결심을 하고서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수술 부위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 다리가 잘려져 나간 그곳에 고무다리를 끼우고서 그는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선교지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복음 전파하기가 어렵다는 어느 식인종 부락을 찾아갔어요. 그곳은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발을 디뎠지만은 죽임을 당하거나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갔던 곳입니다. 청년이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르자 식인종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먼저 그 청년을 차지하겠다고 막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어요. 청년은 그때 전임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자기에게 덤비는 식인종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기어코 나를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그렇다, 우리가 백인 고기를 맛본 지가 꽤 오래됐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결코 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그걸 한번 먹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고무대를 빼서 그 식인종들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이게 웬 다리냐 하면서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고무다리를 뜯는데 너무 질겨서 이가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딱딱해서 하나도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너도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사람 다리가 이렇게 질기다니, 이렇게 딱딱하다니, 이도 안 들어가고 이만 아프고 하나도 씹히지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 우리 마을에 강림했다. 그러면서 식인종들이 일제히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와 함께 이 마을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식인종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고 순진한 식인종들이 그 청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의 선교 사역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시옵소서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감사합니다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믿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뜻깊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면 절로 효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화목은 절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감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받는 믿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라는 드리는 믿음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